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할렐루야.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일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표현할 때요, 진심을 다한다, 또 전심을 다한다 라는 표현이 있죠. 진심을 다하면, 진실하게 사람을 대하고 사랑하면 거기에는 통하는 역사가 있죠. 그리고 사람이 전심을 다하면, 모든 마음을 다해서 그 일을 한다면 그 일에는 안 될 것도 되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마련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요, 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예배하면 하나님과 통하는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그렇게 진심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록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모형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우리 세상의 부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나는 삶으로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일항의 가족들이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의 장소는 다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마음들은 하나가 되어 찬양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소망하고 매일 결단하지만 연약한 우리들은 일상의 작은 불안과 두려움에 한순간 무너지고 분주함 속에서 기도할 때를 놓치고 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을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잠시 멈추었던 공동체 모임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비대면 형식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서로 섬기고 사랑으로 교제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에 일일이 응답해 주셔서 귀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비판을 받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일항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세대와 세계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건강한 교회로 예수로 행복한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신실하게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들 삶의 곳곳에서 살아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시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관련 우리 2.5단계 지속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후 2.5단계를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일항교회는 다음 주 9월 20일까지는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가 허락된다면 현장 예배와 실시간 방송 송출을 통해서 주일 11시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좀 더 완화가 된다면 이제 9시 예배까지 단계별로 그렇게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지금 우리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꼭 시간을 내셔서 말씀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비대면 셀 모임을 시작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내 삶의 일주일의 삶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만나는 그 시간만큼은 꼭 좀 시간을 비워두셔서 함께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서로 말씀도 나누고 또 은혜도 나누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모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우리 주중 카톡 광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95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유치원 아이들에게 교육할 때 낯선 사람은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교육을 하죠. 내게 아무리 잘해준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함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따른다고 할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스승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도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죠. 스승은요, 신뢰하는 만큼 제자에게 가르칠 수 있고 제자도 신뢰하는 만큼 스승에게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스승이 제자를 사랑하면요,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은 게 그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또한 제자도 스승을 사랑하고 신뢰하면 하나라도 더 그분에게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깊어질 수 있고요, 신뢰하는 만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은 네 가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이 네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과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 그리고 레위를 부르시는데 이 레위가 바로 세리 마태죠. 이 마태를 부르시는 사건을 기록하면서 누가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를 하나 전달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즉 누가복음은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만이 주님의 제자로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려는 거예요. 이 주제가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누가복음만이 가지는 아주 독특한 관점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한 그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라고 하는 어획 이적의 사건과, 또 하나는 내 제자를 부르신 제자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주제, 이 두 가지 주제를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어획 이적 사건을 가지고 믿음과 순종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제자를 부르신 사건을 통해서 거기에 오히려 초점을 두면서 헌신과 제자도에 대한 설교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따로따로 나눠 주제로 설교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본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본래의 의도를 좀 살피려면 이 두 가지 주제가 하나의 사건으로 붙여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은요,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이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은 이 어획이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자,
또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해기적 사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발견하기만 한다면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반드시 그 안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일어날 것이다. 그 회개를 경험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즉 제자를 부르시는 데 있어서 누가복음이 생각할 때는 회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제자를 부르시는 데 있어서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그 부르심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이 부르심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말씀하는데 누가복음에는 나를 따라오라는 부르심도 없고 오히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회개가 오히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복음은 이 어해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았고 그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그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더욱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은 단순히 어해기적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면 이러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볼 것이 아니라 과연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를 따르게 된 그 배경이 뭐냐,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사건이 일어났길래 그들이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인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과정으로서 이 어해기적 사건을 주목해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할 때 바로 그런 관점에서 기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이 또 하나 더 기록한 게 있죠. 바로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는요 예수님의 직제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안디옥 출신이고 헬라인 의사였습니다. 따라서 누가의 목적은요 이방 땅에 흩어져 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또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누가의 관심은요 지금 초대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막 생겨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누가가 보기에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의 가장 좋은 모델이 누구냐? 바로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들이 어떻게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이 기록은 지금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의 가장 좋은 모델이 사도인데 그 사도들이 어떻게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기록한 본문이라면 굉장히 지금 중요한 본문이죠. 그러면 오늘 이 누가의 관점에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과정은 어떤 과정이 있을까 살펴보면 이 5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배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무리들과 또 그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말씀을 들음이에요. 두 번째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믿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 그것에 순종하는 믿음.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 순종의 결과로서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어획이적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 어획이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니까 거기서 터져 나오는 게 뭐예요? 회개가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회개를 보시고 주님이 사명을 주시고 비로소 제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즉 어회기적 사건을 중심에 두고 앞으로는 말씀과 말씀에 대한 순종,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고, 그 어회기적 사건 이후에는 회개와 부르심이라고 하는 두 가지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하나의 등식이 있는데 말씀과 순종, 그 다음에 회개와 사명이라고 하는 이 등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자로 부르시는 그 첫 번째 과정부터 한번 보면, 누가가 보기에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도착하셨는데 많은 무리들이 몰려와 그 말씀을 듣고자 하니 도저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배 두 척을 보고 그 한 배에 올라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배가 누구의 배냐? 시몬 베드로의 배였다는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시몬 베드로가 등장하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기록이 이제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겠죠. 그럴 때 이 누가는 의도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뭔가 강조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어획 기적이 일어나는 이 기적의 동력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한다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들을세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 말씀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3절에 가면 무리를 가르치시더니라는 말씀인데, 여기에는 말씀이라는 단어, 우리 한글로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여기에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가 바로 케리그마,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또 말씀을 언급하죠. 5절에 가면 그 말씀에 의지하여 또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기 말씀에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는 그 말에, 단순히 그 말씀에 의지했다라고 하는 그 뜻이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게 되었던 그 이유는 배에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 바로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이미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신뢰, 그 믿음을 얻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할 수 있는 동기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부 생활은 일도 모르는 이 목수의 아들이 지금 이 어부인 전문가에게 저쪽 가서 그물을 내려라, 저쪽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초보자가 어떻게 전문가에게 이러한 조언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조언을 듣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시간적으로도 이 시간은 상식 밖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물을 씻는 시간은 어업을 끝내는 시간이지 어업을 시작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데, 평생 어부로 살아온 베드로에게는요, 고기들이 다니는 길목을 아주 꿰뚫고 있어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반박을 하고 거부할 수 있는, 소위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얼마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는 결정을 할 때는 배에서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즉 말씀이 믿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동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글을 읽고 있는 베드로 사도를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라면 아마 이 말씀 속에서 더욱 확실하게 발견했을 겁니다. 베드로 사도 성격을 아는데, 베드로 사도가 거기서 참을 뿐이 아닌데, 정말 그렇게 하셨대? 그 시간에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갈 시간도 아닌데 베드로가 나갔다고? 아니겠지. 근데 여기 한번 말씀을 보라고.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난 고기를 잡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이 사건의 기록을 읽는
베드로를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제자도를 교육하는 굉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오래전부터 저를 알고 있는 성도님들은 아우, 임 목사님이 그랬대? 에이, 그럴 뿐이 아닌데 그 성격이 그런 성격이 아니야, 막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제가 원래 가졌던 저의 타고난 성격, 어떤 저의 말과 행동, 저의 스타일대로 하지 않고 제가 전혀 딴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말을 했다면 아마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임 목사님이 그렇게 이상한, 본래 자기 원래 타고난 그 성격과 기질대로 그러한 어떤 말과 행동대로 스타일대로 하지 않았다면 뭔가 그런 변화를 줄 만한 굉장한 일이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이 베드로의 그러한 변화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그 동기가 뭐냐?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모든 변화의 원동력이 된다.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제자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10년을 넘게 하고 20년을 넘게 해도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다면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 생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내가 잘 몰라도, 잘 이해가 안 돼도, 읽고 또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말씀만 읽으면 수면제 같아서 잠이 와도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듣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 자체를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 성경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내가 깨닫고 느끼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때로는 나에게 깨달음을 주기도 하고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도전을 주기도 하는 그 말씀, 그 음성, 그걸 들어봐야 돼요. 때로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현상들을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 보기도 하고 내 개인의 삶 속에 다가온 여러 가지 삶의 일들을 그것이 왜 그런지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찾아낼 수 있는 지혜를 받기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보면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고 했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모든 만물이 무엇으로 창조됩니까?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요, 무에서 유로 창조되어지는 그러한 창조의 역사들, 창조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배에서 선포되어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기적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하는 이 의미는 사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상식 속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내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말씀은요, 우리에게 기적을 받아들일 믿음을 갖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믿음을 요구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고 할 때에도 그리고 그분의 생명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 속에는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넘어서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이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이제 두 번째 과정을 보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기적을 받아들일 믿음을 갖게 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은 언제나 열매를 맺게 하는데 말씀대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즉 순종은 뭐냐? 말씀을 성취하게 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역사하는 힘이 작동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종이 말씀이 역사하는 힘을 발휘하게 하는 이 작동 단추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제자도의 아주 중요한 기본기가 뭐냐? 순종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 있어야 말씀대로 성취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내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과 제자도의 성숙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데서 온다는 겁니다. 말씀의 축복을 경험해보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성취의 역사를 경험해보지 못하면 말씀이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늘 두려운 마음과 부담의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순종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상식이 충돌할 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동해 보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어떤 도전을 받게 하거나 깨달음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충돌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할 때,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어떤 적용 포인트를 만나게 될 때, 그때 내 경험과 지식과 상식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그 흐름들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해 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셀에서 말씀을 나눌 때요, 이런 말씀의 나눔이 많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내게 이런 부담이 굉장히 많았다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나의 삶에 이런 충돌이 일어나더라고, 나의 마음에 이런 갈등이 너무 많았다고, 그런데 그래도 한번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다고, 내가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려고 했다고 하는 이런 간증들이 우리 셀 안에 많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순종했다고 해서 다 축복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순종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순종 때문에 어느 날 나의 믿음이 성장해 있고 성숙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순종한 것 때문에 어느 날 내 믿음이 깊어져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제자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어획이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획이적 사건이 지금 딱 중앙에 위치해 있는데, 제자도에서 중요한 것은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받았는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적 자체의 목적을 두고 있으셨던 분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자 하신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제자와 무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제자는 내 삶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을 때 그 기적 속에서 메시지를 발견하는 사람이고, 무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삶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을 때 단순히 그 기적과 은혜에 머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셨다고 하죠. 이 표적이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는 기적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이 기적 자체는 수단에 불과하고 전달 매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계속 먹어도 배고플 수밖에 없는 굶주림과 결핍의 상황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이 되심을 깨닫는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줄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크고 작은 은혜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셀 식구들과 소소하게 나누는 그 은혜의 일들, 그 은혜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크고 작은 은혜들, 그 삶에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난 그 경험들을 할 때에 거기서 그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구가 충족됐을 때,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맛보았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은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되어 있죠.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단순히 욕구 충족의 기쁨을 누리고 끝나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또 불평하고 원망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신앙의 기복이 그래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동을 치는 신앙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 은혜의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메시지를 발견하면 그러한 은혜들을 통해서 내 신앙이 점점 단단해진다는 것이죠. 네 번째 이 제자도의 과정을 보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거기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이 회개는 어떤 회개냐면 구약에서부터 모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표현하게 되는, 반응하게 되는 아주 근본적인 반응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6장에도 보면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앞에 완전히 엎드러지는,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회개하게 되는 그런 진정한 회개가 터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이 근본적으로 나오는 이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는 예배라고 표현을 해도 좋을 겁니다. 진정한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회개. 그것이 바로 예배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와 그 현현 앞에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거기서 진짜 회개가 터져 나오고요, 진짜 신앙 고백이 고백되어진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회개와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이것이 진짜 회개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면서 나오는 회개가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뭘 잘못해서 매를 맞으면 그때에서야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 이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잘못한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참아주시고 용납하시며 사랑해 주실 때에 그 은혜 앞에 터져 나오는 게 진짜 회개라는 것이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예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 존재를 발견하고 나니까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의 반응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고요, 아무런 책망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명을 오히려 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을 경험할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진정한 돌이킴, 진정한 회개가 터져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된 마음을 가지고 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꼭 그 죄가 드러나고 지적되어야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그런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죄악들을 다 아시면서도 여전히 나를 용납하고 계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얼마나 많이 참아주시고 계시는지 그 깨닫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눈물을 쏟고 회개할 때 그 은혜 앞에 나의 죄를 돌이키지 않을 수 없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영화를 보니까요, 악당이 주인공을 막 죽이러 갑니다. 칼을 들고 막 가는데 이 주인공이 자기를 죽이러 온 것을 다 알면서도 그 죽이러 온 사람을 따뜻한 밥을 지어서 대접을 해주고 아주 그냥 그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주고 친절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랑 앞에 갑자기 마음이 막 녹아지면서 이 악당이 이 주인공을 죽이고 가야 되는데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집에서 돌아서서 죽이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자기 보스에게 왜 죽이지 못하고 돌아왔냐고 추궁을 당하죠. 그런데 바로 그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과 은혜 앞에 마음이 녹아져서 자기의 갔던 길을 돌아서 되돌아오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란 거죠. 주님 앞에 진정으로 헌신되고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뭐 대단한 거 없습니다. 그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 한마디로 족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한 구절 앞에 자신의 평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제자도의 마지막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여기에 한 가지의 독특한 표현을 쓰는데 다른 복음서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누가복음은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를 사용할 때 그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참 중요한데요, 그런 점에서 다른 복음서는 낚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취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쓴 것이 훨씬 더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통 우리는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말씀을 전도의 메시지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을 낚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어떤 속임을 당하고 내가 손해를 봤을 때, 즉 소위 말하면 사기를 당했을 때 낚였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전도를 사랑과 섬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을 낚는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람을 취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좋은 표현으로 쓰여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이 성경학자들이 누가복음에 취하리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연구해 보니까 매우 선교적인 표현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낚는다라는 건 그 당시 1세기 표현으로도 원문의 뜻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생명을 죽인다라고 하는 뜻의 의미로 담겨 있는 것이고, 취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에는 마음을 사로잡는다 또는 어떤 위험과 죽음으로부터 그를 건져낸다라고 하는 구원의 의미, 생명을 살리는 의미가 사용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제자로 부르신 동일한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사람을 취해야 하는 사명의 삶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사람을 취하리라, 즉 그 사람을 사로잡는다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감동과 위로를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그 어려움과 그 고통 속에서 건져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는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신음하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시대, 정말 이 미래를 알 수 없는 이러한 정말 답답한 그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 고통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고 그들의 그 고통과 그 아픔의 현실들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취하는 것, 이게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사람을 취할 수 있습니까? 이미 말씀을 나눈 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변화된 삶을 보여주지 않고는 절대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사람을 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는 진리가 우리를 어떤 삶으로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진리가 참된 것인지, 그들이 정말 이 진리가 믿을 만한 것인지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확신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소식이 정말 믿을 만한 소식이야, 내가 전하는 이 진리가 나를 변화시키고 너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또한 많은 사람들을 취할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며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증거를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는요, 우리가 자주 보았던 사도행전 2장의 기록과 4장의 기록 속에서 두 번이나 그들이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서로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얼마나 좋았으면 온 백성이 칭송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온 백성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의 삶이라는 게 모두가 다 성직자가 되어 살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풀타임 사역자가 돼서 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과 일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내가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게 주신 이 직업과 일터를 주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로 알고 나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따르고 사람을 취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직업과 일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섬기고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사는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이타적인 삶을 추구하고 거기서 사람을 감동케 하고 사람을 취하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셀 공동체가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우리의 VIP를 섬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는 사명자의 삶을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팬인과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예요. 남김없이 예수님을 따르려면 온전한 헌신이 있어야 하고, 후퇴 없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하고, 또 후회 없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재산과 미래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제자가 되는 이 5가지, 제자도의 5가지를 이 누가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제자도의 과정을 우리가 남김없이, 후퇴 없이, 또 후회 없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 가사 의미를 잘 생각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는 사명자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을 부담되고 나는 아직 이런 삶을 살기에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오늘 말씀대로 제자도의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잘 밟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듣는 속에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내 경험과 지식과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말씀대로 살아보는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크고 작은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신앙의 터닝포인트를 만나고 거기서 진정한 회개의 경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도 여전히 무리의 한 사람으로 남아있다면 이제 다시 제자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과 일터 속에서 사람을 감동케 하고 위로하는 선교적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교회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며 기독교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인식을 씻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부르시는 이 부르심의 음성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5가지의 이 제자도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부터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디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과 정말 멀어진 삶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는 그 삶 앞에 도전하는 그 삶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두려워하고 부담돼가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한 하나님 너무나 그 힘든 마음들을 갖고 있다며 주님 그 말씀 앞에 과감히 나를 던지고 도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 순종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주여 내가 그 기적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도전하고 순종했던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능력이 있다며 오늘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 창조의 역사들 그 무에서 유로 창조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적 자체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며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진정한 돌이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가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의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분명한 하나님 체험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 속에서 내가 변화된 그 증거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며 사람을 취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 지쳐있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 시대에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감동을 주고 위로를 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교회가 핍박받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다시금 교회와 기독교가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오래 참으신 그 은혜 앞에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을 나의 만족과 유익의 수단으로 삼는 이기적인 신앙의 태도를 내려놓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진짜 믿음의 고백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도 늘 주님과 평행선상 속에 살아온 삶이 있다면 이제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 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저희들에게는 두렵고 부담되고 걸림이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세계, 그 두렵고 떨리고 경외할 만한 그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 속에서 내 상식과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어 기적을 받아들일 믿음이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는 빈금을 인생을 만선의 은혜로 채우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며 나를 사명자로 불러주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위로를 주며 주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사람을 취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헌금 생활을 통해서 물질에 얽매이고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예배자의 신앙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경제적 위기를 맞고 있는 시대에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 필요를 채우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운 중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사랑 실천 헌금을 드려 수혜로 고통받는 많은 이웃들의 삶을 섬기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태풍 피해를 입은 아직 복구되지 않은 그런 아픔의 흔적들마다 주님의 위로와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여전히 잠잠해지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안과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서로가 협력하고 위로하고 섬겨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성숙한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우리 사회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더 앞장설 수 있는 새로운 반전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마음으로 수능 날까지 준비하고 계획한 일정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공부하게 하시고 주변의 상황과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목표를 향해 성실하게 준비하고 은혜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자녀들에게도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며 그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총이 오늘 누가의 그 제자도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들으며 말씀과 순종, 회개와 사명이라는 이 등식을 가지고 사람을 취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일양교회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주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